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종말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아이고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뭐 이런 말도 하고 내가 뭐 다시 태어나면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그 원형적인 세계관 또는 윤회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종말이 있죠. 종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 인생의 종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영적인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그러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작.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 안에서는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주적인 종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 그래서 어떻게 뭐 엄격하게 말하면 종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 종말 그러니까 그냥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뭐 직선적인 세계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어떤 이런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인류는 계속 발전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항상 뭐 무슨 전단지 돌리는 거 뭐 이상한 환상적인 그림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죠. 마치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면서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의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잘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은 뭐가 다르다고 그래요? 끝이 다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교회든지 다 십자가 달아놓고 그리고 또 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딴 데로 가요. 그죠?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 구원이에요. 천국 소망이죠? 이 어떤 세속적인 그런 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종말 이후, 죽음 이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여기만. 그래서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죠? 죽음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뭐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직장 갖게 해주세요. 뭐 아들 딸 잘 되게 뭐 이같이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 바울 사도가 말해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좋아. 그냥 마치 문화활동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방 종교든지 뭐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삶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얻고자 그들이 헤매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사화복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경영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인생 삶이 나의 소명하고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죽음과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 종말, 즉 뭐예요? 죽음.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죽음에 대해서는 후서에서 나오지 않고 전서에서 사실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이에요. 4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성경에서는 죽는 걸 뭐 한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잔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 상을 당하면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핍박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모든 것 전폐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가족들이라든가 그 이웃들은 또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이게 뭐야 주님 기다렸는데 이렇게 죽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잔다. 우리 죽겠다 그러지 말고 정 목사님은 살겠네 그러잖아. 그래서 잔다 그런단 말이죠. 죽었다 그러지 말고
잔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결국 부활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은 저리 가고 우리가 먼저 주님 강림하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어디로부터 강림해요? 네, 아주 쉬운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누구누구가,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어디 전라도 어디에 경상도 어디에서 무슨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하나님이 많아요. 그런 예수님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요. 네,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왜 인간의 자식으로 온 그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걸 믿냔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쳐다보지 말아야지 돼요. 예, 근데 왜 흔들리냐 이거죠.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 위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꽃동산에서 놀고 뭐 도시락 싸가지고 캠핑 가고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아니죠? 예,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이제 주와 함께 항상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꼬시면 그거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개인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럴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아멘.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오신다고요? 동이서에서 번개가 번쩍하듯이 그렇게,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여기가 저기 월요일이면은 미국은 뭐예요? 주일날이죠? 예. 그러면은 번쩍한 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시차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번쩍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번쩍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깥에서 일하든 자, 맷돌 가는 자, 밥 매든 자, 길을 가던 자, 누구든지 다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어디에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어디 산에다가 기도원 져놓고 거기에 메시아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는 거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벌써 그런 소리 하면 나는 성경을 안다. 이 사람들이요 주로 창세기하고 계시록만 가지고 맨날 보라고 그러면서 들이대요.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들에게 어떻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 그런가 보네.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주적 종말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우주적 종말. 네, 우주적 종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요즘에서는 너무나 기후 변화, 위기, 세상에 이런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증상인가? 사람들도 악해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주적인 종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때는 벌써부터 이때 그런 어떤 종말, 우주적인 종말, 이런 것조차도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로마 치하에 살면서 그들에 의해서 정말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지 되나?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이렇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엊그저께 신천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럴듯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혼자서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정말 그럴까? 저 사람들 말이 맞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나? 기억해야지 되는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미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을 선교하며 그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비추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누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과연 그런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지. 누구누구 김씨 씨, 정씨 이런 사람의 자식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ol you 그랬어요. fool you. fool은 바보예요. 예, 미혹당하는 건 뭐예요?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당하는 거예요. 바보로 알고 그 덤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라 먼저 배교하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그 불법의 사람 멸망할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종말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예. 저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저기 또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머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큰 사거리에 네모 반듯하고 좋은 건물을 사서 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로 알아요? 아, 저기가 전통적인 저기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달아놨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 말로 설득을 시키고 하니까 그들이 또 따라다니고 속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말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뭐래? 내가 기억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기억하라 그러죠. 내가 가르친 것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 말세 증상들이 많이 있어요. 말세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미혹시키고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거짓 양의 탈을 쓴 거짓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색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멸망에 잠들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가 MBC PD 수첩이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거짓 목회자들에 대한 수사한 것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어떻게 바보같이 저렇게 되지? 나 같으면 미혹당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죽으면서도 끌려가는 거?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막 떽떽거리면서 막 야단치면서 억압하면서 압박하면서 그리고 그러죠. 너 나 떠나봐. 잘 되나 보자. 막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막 착취당하고 협박당하고 막 그러는 거 다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네. 그것이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오히려 SBS나 MBC PD수첩에서 방송하면 바깥에 나와서 막 피켓 들고 우리 목사 왜 핍박하냐고 막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많은 첩을 두고 돈을 빼돌리고 저렇게 헛된 짓을 하고 자기네들이 속았는 거를 알면서도 이상한 그런 심리죠.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들이 거짓 선지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같이 너희들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들이 저 부흥 목사님 불러다가 부흥회하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다시 막 부흥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홍혜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2014년인가? 12월 달, 아니야. 12월 달인가? 예. 11월 달인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한다고. 빨리, 피신하라고. 예, 그랬죠.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가서 막 이렇게 부흥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교회 문 잠그고 우리 잠시 동안 피신을 해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뭐 몇십 명의 성도들을 끌고서는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피신한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뻔뻔한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다시 와서 또 강의를 하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종북파들이 그거를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언론사들이 그거를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사람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들 피난 가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종북파들과 정부가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김대중이는 빨갱이라고 막 그러면서 또 얼굴 쳐들고 그렇게 다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자들을 데려다가 그 부흥회를 한다. 조심해야지 되죠. 그런 사람 따라다니는 거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우리 능력, 표적, 기사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만일에 어떤 목사가 어떤 표적이 일어났다, 기도했는데 벌러덩 넘어졌어. 그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벌러덩 넘어졌어. 그리고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막 열광을 해요. 그런데,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전한 교회예요. 예, 균형 잡힌 교회예요. 뭐가 있었죠? 첫째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요. 표적과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목사냐? 그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미국에 유명한 그런 사역자가 있어요. 완전히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고, 예,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 즐기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가 거룩한 성령의 역사냐? 뭐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뒷조사는 할 수 없지만, 예, 옛날에 구원파의 유머식이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기사가 그러잖아요. 기사가 그분 데리고 어느 집에를 가면 한 3시간, 4시간 있다 나왔다고.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그 사람이 세컨드 집이란 말이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알죠? 그죠? 근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 우리 목사 보니까 가짜네? 그러면은 그 밑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뭐가 될까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짜죠? 가짜 맞죠?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세상에 이제 80 넘고 90살 넘었나요? 근데 자기가 그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 자기 총각이라고, 자기 부인은 진짜가 아니라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살았죠?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슨 12지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예. 다들 입마에 포켓 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목회자가 가짜라는 거는 그 측근들만 알아요. 그죠? 그러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속아요? 어리석은 성도들만 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교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왜 속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헬라어를 알아요? 히브리어를 알아요? 그 사람의 전직이 미장이에요. 예? 미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통일교 문선명이든지 신천지든지 안산홍이든지 이들이 다 무얼 갖다가 이 짬뽕을 시키냐면은 그런 것 또 그 동양적 철학 사상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교회에 딱 이렇게 선전을 해요. 갑자기 막 아름다운 이게 막 나와요. 막 벌나비 꽃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그 산천 추목이 있고 뭐 음과 양이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 외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서 하나님 어머니 섬기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어머니 섬기라는 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머니 섬겨야 되면 너희는 하나님 어머니를 섬겨라 그러고 왜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그죠? 왜 있지도 않은 것을 마리아를 빌려서 잉태하신 것 뿐이에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신 것.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럴듯하단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가 뭐냐면, 이 창세기는 왜 창세기하고 계시록만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온 그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상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그죠? 그럴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우리가 부활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만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그 속에 일어나는 성경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덮어놓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역사 속에 참여하셔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입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도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단을 안 따라가요. 이단에 있다가도 영어 성경 읽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기억해야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나,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런 걸 기억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서부터 읽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가 모세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죽겠으면 항복하죠. 그래 놓고 다시 또 시작이에요. 또 옛날로 돌아가죠. 또 교만해지고 또 못 내보내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또 이제 시험을 당하면 또 항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지. 그런데 바로를 무엇으로 보냐면 그거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인간. 그 구제불능의 인간, 악인은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 옆구리를 콱 찔렀죠. 그래서 피가 나왔어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피 안 흘리고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제사로 드려졌다고 우리 찬양 못하죠. 그죠? 그런데 로마 병정이 큰 일을 했어요. 악한 사람이 악한 날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도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만약에 한두 가지 일어나고서 항복했으면, 그죠? 항복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끈질기게 구제불능의 사람이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냥 믿게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가서 꼬시는데 그냥 꼬셔 넘어가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심판하시지. 왜 그러죠?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래서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네가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냐면 불의한 일을 보면은 막 쫓아가서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치고 막 싸워요. 왜죠? 내가 마치 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악하게 쓰임 받는 거구나. 악하게 쓰임 받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거 누가 고치지? 누가 고치죠? 악한 날에 악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내버려 두셔야지 돼.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서가지고 내가 의의 사도야, 내가 저 가만 안 놔도 하고 주먹으로 한 대 친다든지 엎은다든지 그런 짓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해져야지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을 보면은 저거 가만 안 놔둬,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쓰임받지 않게 돼야 돼.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깨진 창문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벌써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을 흔들고 그들 속에 침투하려는 이단의 무리가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죠? 이러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만일에 그런 일을 겪으면 먼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옮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예? 자기가 판단하고서 저기 분위기 좋아, 저기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말씀 보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내 안에 깨진 창문이 있어서 신천지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맨날 설교하고 가리키고 강의할 때 전통 교회를, 목사들을 욕하는 것을 아주 그냥 깔아요. 도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2장 15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 중간은 가요.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거. 그러면 서양의 많은 기존 교회들이 바보들이라서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성령 보혜서 성령님 거를 모르냐 이거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것은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